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2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하는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부인 안 된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하려고 하니까 신앙이 어려워지는 거고, 자기가 부인 안 된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고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데, 자기가 부인되면 부인될수록 이 말씀의 능력은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은 전부 다 이론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자신이 부인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밀어내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배척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좋다는 건 알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복되는 거 알아도 자기가 부인이 안 된 사람은 말씀이 그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그 마음에 능력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이론과 지식으로만 끝나버려요. 신앙이 왜 힘들어지느냐? 여러분, 이 신앙은 재밌어야 되고, 이 신앙은 너무너무 은혜로워야 되고, 복되다는 마음이 들어야 되고, 흥미진진하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이게 정상인데,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에 왜 의무적으로 그냥 마지 못해서 교회 와서 앉아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왜 그렇게 사느냐면은 자기가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가운데서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맛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이 삶을 배우게 되어지면 너무 복된 신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너무너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다 교만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음이 딱 높아지면 자기가 부인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도 충만함도 그 맛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신앙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오히려 세상에 이제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죄악된 삶을 살면서 거기서 재미를 느끼고 점점점 더 깊이 죄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왜 술에 빠져 사냐? 그리스도인이 왜 도박에 빠져 사냐? 그리스도인이 왜 죄악된 삶을 사냐?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그런 부분에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런 유혹에 너무 약해. 나는 이성의 유혹에 너무 약해. 나는 이런 유혹을 잘 못 부딪혀, 못 끊어. 아니요. 근본은 자기가 부인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 시간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이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운다면은 이 한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을 바꿔놓을 겁니다. 왜? 자기가 부인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내 삶의 능력이 되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홍콩에서 CLF 기독교 지도자 모임을 했습니다. 홍콩에 가면 홍콩 시내 중심에 YMCA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 숙박을 할 수 있는 또 숙식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돼 있고 강단도 있고 해서 우리가 쓰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원래 홍콩은 물가가 굉장히 비싸고 호텔비도 비싸고 모든 게 비싼데 이 YMCA 여기에는 아주 싼 가격에 우리가 그 장소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CLF를 준비하면서 그 전체를 다 저희가 이제 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임대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CLF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우리가 그 장소를 다 못 채워도 그 돈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차든 안 차든 1,100명분에 대한 건 모든 건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되는 거 봐가면서 해야 돼요. 미리 정해놓고 발을 내딛어야 되는 겁니다. 1,100명 준비해놓고 발을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우리가 마음의 작정을 한다, 물질 작정을 한다, 또 영혼 작정을 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마음에서 미리 정해놔야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물러날 길이 없는 거예요. 1,100명에 대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물러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한 800명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300명 분은 물을 수 없느냐? 아니요. 이미 그 모든 걸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물을 수 없고 뒤로 물러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난감한 건 제가 이제 중국을 담당하다 보니까 우리 강모 목사님과 같이 이제 그 일을 해 나가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2018년부터 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까다로워지고 중국 사람이 외국인하고 접촉해서 성경을 배우고 뭐 모임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지하는 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초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우리 사역자들은 어떻게 오겠지만은 외부 목회자들을 초청하는 부분에 과연 이게 중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인데 이걸 사람들이 넘어서 올 수 있겠나. 굉장히 이제 마음의 기도가 됐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중국의 현지 목사님들이 사역자 수련을 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 마음의 믿음이 크게 자란 거예요. 전에는 어려움 앞에 부담 앞에 늘 주저앉았는데 이번에는 그 어려움을 넘고 부담을 넘어서 CLF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전에는 뭐 좀 어려운 형편만 있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걸 넘을 생각을 못하고 마음에서 늘 주저앉았는데 이번에는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 중국 사역자님들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장벽을 넘고 어려움을 넘어서 이 CLF 기독교 주자 모임에 온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만 온 것이 아니라
외부의 목회자들을 초청해 와야 그래도 우리가 이 CLF가 더 은혜로워지는데 많은 목회자들을 초청해 온 거예요. 본인만 부담을 넘고 한계를, 어려움을 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 초청해 온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믿음 있는지 없는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기도 이제 못 올 형편이 되니까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나름 한국에서 뭐 좀 훈련 받고 자기가 한국에서 뭐 이제 한국 종의 마음 받았다고 늘 현지 목사님도 앞에서 이제 큰 소리 쳤던 목사님도 이번에는 본인도 못 나와 늦게 나왔거든요. 현지 사역자님들이 다 저 믿음 아니다 저거 말만 저렇게 떠들지. 왜? 딱 비교가 되어지는 것이 자기가 넘을 뿐만 아니라 30명, 40명, 50명 많은 목회자를 초청해 오는데 조금 어려움 딱 생기니까 주저앉아서 아이고 이번에는 못 가겠다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 아닌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류로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정말 자신이 믿음 없는 부분들이 보여지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믿음의 발을 내딛고 많은 분들 초청해 와서 우리가 마지막 날 저녁 각 성으로 모였습니다. 각 성별로. 중국은 이제 도가 아니고 이제 무슨 성 성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현지 목사님들과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 갈 건지 같이 의논하고 이런 부분들에 이제 각 성별로 모였는데, 어떤 성에서는 새로운 목사님들을 많이 모시고 와서 홀이 좁은 목사님들이 있고, 어떤 목사님들은 뭐 한두 명 데려와가지고 뭐 홀까지 필요 없고 그냥 그 뭐 예배드린 그 우리가 모임 가졌던 그 강단에서 그냥 한쪽에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면 되고, 이제 이게 이제 딱 구분이 가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정말 홍콩에서 우리가 사역자 모임을 하고 또 한국의 집사 장로 모임을 갖고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부인되어진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놀라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연수가 오래되어도 자기가 부인 안 된 사람은 형편 앞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이번에 CLF를 하면서 첫날, 둘째 날 막 상담을 하는데 그래도 명색이 중국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목사님들인 거예요. 인도자들인 거예요. 박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우리하고도 상담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처음 이제 아이고 좀 좋은 분을 목사님 바로바로 복음 전하고 다음 사람 전하고 이렇게 목사님 만날 사람이 많은데 좀 마음 상태가 좀 좋은 분을 붙여드리지 했는데, 좋은 분을 붙여준다고 붙여준 게 수준이 어느 정도 하면 전부 다 목사님 말씀 한마디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이제 사역자가 중국 사역 훈련 받으러 와서 되게 이유가 많고 말 많고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내가 이제 그 사역자를 이제 알겠다 하면, 왜? 중국 사람 다 자기 생각 이야기하고 말 안 듣고 목사님 앞에서도 따박따박 대들고 자기 이야기하고, 아니 이게 교제가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을 쭉 교제를 듣는 게 아니라 막 자기 깨달은 거 자기 성경 구절 이야기하면서 박사들을 가르친다는 한 교수님이 목사님하고 상담하는데 목사님을 가르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교제가 이제 옆에 방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막 그 사람 이야기 많이 떠들고 이래가지고 나가서 이제 옆에 앉았습니다. 팍 성경 펴가지고 뭐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 어떻고 뭐 헬라어가 어떻고 막 그러길래 이분이 지금 목사님 누군 줄 알고 지금 목사님 옆에서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다고 지금 이카냐고요. 그래도 목사님은 늘 참 인격적으로 이제 또 목사님은 또 사람들을 품고 이래 대하니까 이제 제가 옆에서 교수님,
성경 몇 번 읽어봤습니까? 물었습니다. 성경 몇 번 읽어봤는지 그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몇 번 읽어봤냐고요.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안 난다 하길래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해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 읽었냐 하니까 한 번도 안 읽었다 하더라고요. 기가 팍 꺾여가지고. 아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한 부분 펴가지고 옳다고 그걸 주장하냐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상대할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하겠습니다.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 1서가 어떻고 이래 하길래 그러냐고. 요한 1서 3장 펴보라. 요한 1서 1장 이야기가 3장 펴보라고. 이거 한번 풀어보라고. 이래보고 저래보고 또 핸드폰에 영어 성경 찾아서 보고 안 풀리죠. 그 1장이 풀어지려면 요한 1서 3장이 풀어져야 1장이 풀어지는데 당신 1장만 가지고 지금 그 얘기는 3장 이거 한번 풀어보라고. 그리고 그때 오후에 이제 가서 연구해보고 저녁 먹고 다시 교제하자 했어요. 가서 연구해보라고. 그러고 이제 문 나갔다가 다시 왔더라고요. 2년을 연구해도 안 풀릴 것 같은데 좀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밥 먹고 좀 더 연구해보라고. 밥 먹고 오라고 이제. 그 저녁 먹고 오라고 했는데 또 한참 늦게 와서 예배 시간 가기 얼마 전에 또 와가지고 얼마 이야기 못하고. 그래 또 뭐가 뜨고 마음에 딱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교제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야기하면 이 변명하고 저 이야기 저 변명하고. 그래 풀었냐고 이제 하니까 성경 억지로 풀면 안 된다면서 안 풀리는 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안 풀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좀 배우면 될 텐데. 내가 저녁에 오면은 PPT 자료 다 해가지고 당신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나 이거 안 풀어지는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나이도 어리고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봤고 근데 중국에서는 큰 소리 치고 다 살았어. 자기만큼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없거든요. 선교사님들이 다 없으니까 중국에 우리 선교사님도 해외에서 다 미국 선교사 다 없으니까 성경 좀 아는 분들이 전부 다 중국에서 이제 대빵 노릇하는 거예요. 호랑이 없는 산에 여우가 왕 노릇한다고. 그래 이제 마음에서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이야기가 예배 시간 다 돼가 지금은 이제 시간을 저녁에 다시 만나자. 말씀 마치고 또 저녁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PPT를 펴가지고 그걸 좀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 PPT 하나도 쓰질 못하고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이게 자기를 부인 안 해본 사람들은 중요한 시점에 자기를 부인해야 될 시점에 이게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할 마음이 없는데 될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은 신학교를 운영한다는 원장님이신데 이분도 또 목사님하고 상담했는데 또 목사님하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하고 자기 이제 교리 주장하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죄인이라고 주장하니까 그 죄인이면 죄 있으면 지옥 가네. 그럼 지옥 가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앞에서는 뒤에 나와 화가 나가지고 우락부락하면서 집에 간다고 이제. 근데 어떻게 이제 또 있다가 우리가 아카데미를 이제 하면서 여러 이제 다양하게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 맛이라도 보여주자 해가지고 아카데미를 원래는 그걸 이제 한 서너 번은 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자 해가 1시간씩 돌아가면서 이분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저희 반에 이제 마인드 강연하고 복음하고 접목해서 어떻게 복음하고 연결되는지를 반에 들어와서 막
집에 갈 억지로 앉아있다 들어보니까 전혀 새로운 거잖아요. 신학교를 운영하니까 이분이 저거는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집에를 안 가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들은 목사님 복음의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셨어요. 성경을 찾아서 이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또 이제 시간계에서 죄가 사해진 거하고 영혼계에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하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완고했던 사람들, 강팍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딱 꺾여지면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막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신학교 원장 된다는 분이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그 명함에 이제 자기 예배당 건물이 이제 있는데, 저는 그냥 뭐 좋은 유럽의 그냥 멋진 그런 이제 오래된 성당 뭐 그런 건물 그냥 해가지고 명함을 그냥 만드는 줄 알았는데, 자기 예배당이래요. 60억을 들여가지고 지었대요. 오유, 중국에 이런 예배당이 있나. 그리고 신학학생 수백이, 그래서 마음 안 꺾고 나름대로 그런 분이니까 이제. 이분이 복음을 듣고는 목사님 전해주는 복음 말씀 앞에서 마음이 탁 꺾여져서 순한 양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만나니까 내가 박 목사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목사님 앞에 막 껍죽대고 막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 박 목사님께서 마음에 안 두시겠지요? 제가 목사님은 큰 목사님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마음에 안 두신다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목사님 그 다음날 이제 출국하시는데 오전 말씀 전하시고, 이분이 꼭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꼭 목사님에게 자기가 사과를 하고 싶다고. 그러고 막 목사님하고 막 안아드리고 싶다고 했죠. 목사님 만나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옛날에는 한국 목사들이 와서 자기 신학교에 수업을 했대요. 지금은 이제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물론 우리도 이제 못 들어가지만은 우리는 중국 내에 중국 사역자님들 계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사역자를 초청해가지고 신학교 말씀 전해달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는 죄사함 받았는데 우리 밑에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와서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현지 목사님들이 지금 막 신났어요, 보면은. 그동안 막 뒤에 막 쳐져 있고 이러다가, 아니 세상에 저렇게 좋은 예배당 가지고 있고 큰 목사님들, 자기 밑에 수천 명을 거느리고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끝까지 마음 안 꺾고 있었던 분이 누구냐면은 그 박사들을 가르친다는 교수님이었습니다. 목사님 복음 저녁에 이제 수요일 밤에 복음 전하고 목요일 날 이제 복음을 더 풀어서 설명해주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분이 딱 질문한다고 이제 저분 아직도 마음 안 꺾고 있는데 뭔 질문하겠나 이제. 아닌 게 아니라 복음 말씀 듣고 마음이 꺾여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또 자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말틴 루터가 영으로는 의인이요 삶에서는 죄인이라고 했는데 박 목사님께서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그 신학적인 이론을 하셨는데 그 분야는 난해한 부분 아니냐고 했어요. 아니 지금 복음 듣고 다들 이제 죄 사해졌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 신학적으로 난해한 부분 아니냐고.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도 난해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난해합니다. 지금 이게 또 무슨 이야기지? 난해하다고 목사님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았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난해합니까? 물인데 포도주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난해합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네 오라버니가 살리라 이게 얼마나 난해합니까? 안 믿으니까 난해하지.
믿음은 난해할 게 하나도 없다 하니까 우와 하고 막 박수 치고 막 아멘 하고 해가지고 그 교수님이 거기 있는 1000명 넘사 다 두드려 맞은 거예요. 이게 다 두드려 맞는 거예요.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괜히 막 좀 똑똑한 척하고 이론 펼쳤다가 난해하다고 했는데 거기 복음이 깨달아진 사람은 저게 난해한 게 아니고 의롭게 된 게 분명히 맞는데 박 목사님도 예 난해하지요. 안 믿으니까 난해하지. 믿으면 너무 단순한 거라고. 그래서 그 분위기가 완전히 그렇게 탁 복음적으로 넘어오면서 그날 저녁에 이 교수님을 만나보니까 순한 양이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팍 깎여져 가지고 이제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청중 앞에서 완전히 이제 자기는 안 믿는 사람으로 멍청한 사람으로 드러나 버렸으니까 그날 막 성령이 역사하시다. 너무 충만해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단순한 부분이잖아요. 믿으면 단순하죠. 안 믿으니까 난해한 거예요. 결국 자기가 부인이 안 되니까 모든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믿음 딱 가져버리면은 너무 단순한데 안 믿으니까 난해해지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나서 신앙을 하는 것도 신앙 너무 단순한데 믿으면 너무 단순한 건데 안 믿으니까 자꾸 뭔가 이유가 많아지고 변명이 많아지고 뭐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앙 참 어렵다.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렵냐? 너무너무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있죠? 그렇죠? 제가 뒤에 앉아서 여러분 앉는 마음의 자세를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다 보여요. 안내하는 사람 알 거예요. 말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 앉아라 하면 두 자리 가서 앉으면 돼. 한 자리밖에 안 가는 사람, 안쪽에 추구도 안 가는 사람, 뭐 이제 가라 크면 예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째려보고 가는 사람, 뭐 이제 그런 사람 제가 앉아서 뒤에 앉아보면 재밌어요. 보면은 어째 저 사람 신앙하고 똑같을까? 자기가 부인이 안 되니까 그 자리 하나 옮겨가는 것도 힘들어. 뭐 내 앉고 싶은데 앉지 뭐 여 앉아라 저 앉아라 크나. 이제 왜 여기 앉아 저 앉아라 하냐면 카메라로 찍어서 전 세계 나가니까. 이게 인터넷에 다 보여요. 뭐 띄워놓고 중간에 뚝 띄워놓은 앉은 사람, 저 말 안 듣고 교만하고 자기 부인 안 하고 신앙 안 하는 사람하고 이맛박이 붙여놓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영상 한번 보세요. 안쪽에 땡겨서 안 앉고 막 혼자 가쪽에 앉아가 쭉 비워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존귀한 분이라 가지고 자리 하나 옮겨 앉는 것도 안내가 이게 다 이야기하는데 이게 말 안 듣고 어려운, 이쪽으로 가서 저쪽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그만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또 이제 앞에 앉아라 앞에 안 하고 뒤에 앉으니까 성도들 몰래 장치를 해놨대요. 버튼을 탁 누르면 이 자리 의자가 착 앞으로 오도록 바꿔놨대요. 뒤에 앉은 착착착착 앞으로 오도록. 그러니까 장로들하고 이제 집사들이 또 목사님 몰래 장치를 해놨대요. 목사님 설교하다가 마음에 안 버튼을 탁 누르면 강대상이 쑥 내려가 버리면 참 그 교회 참 망할 교회겠죠? 예. 자기를 부인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면은 이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게 돼 있어요. 너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 형편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말씀만이 빛인데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뭘로 몰아낼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을, 문제를, 어둠을 뭘로 몰아낼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신앙만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직장 생활도 못합니다. 좀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일어나면 또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 꺾고 못 지냅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은 결혼을 해도 행복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부인 안 되니까 자꾸 부딪히니까 그런 아내, 그런 남편하고 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농사가 잘 되게 하려면 땅을 잘 경작을 해서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리면 농사가 잘 될 거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놓으면 농사가 안 될 거예요. 씨가 좋은 씨를 뿌려도.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분, 사막에다가 씨앗을 뿌려놓으면 아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꽃을 피울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진 사람의 마음은 옥토와 같아서 작은 씨앗 하나 뿌려도 그게 능력이 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말씀 앞에서 자기가 하나하나 부인되어진 사람의 마음에는 마치 마당에 유실수를 심어 놓으면, 과일나무를 심어 놓으면 감나무, 대추나무, 밤나무, 은행나무 갖가지 유실수를 심어서 나무를 키워 놓으면 가을이 되면은 얻어지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황폐한 땅에는 가을이 돼도 아무 얻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말씀을 받아놓은 사람 마음은 많은 유실수를 심어 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6개월 지나고 보면, 1년 지나고 보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부인되어지고 이 말씀을 받아놨었는데 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서 이런 역사를 하네, 저런 역사를 하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영광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부인되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라간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위하려고, 예수님이 비로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상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했습니다. 자, 이건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요,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예수님을 위할 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야, 이 육신적인 인간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섬길 때 마귀를 따르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라, 나는 내가 부인이 잘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왜 부인이 안 되냐면은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부인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높아져 있구나.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자기가 부인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잠언 16장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패망하고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교만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다고 하는 그 교수님 요한일서 1장 가지고 팍 대드는데 요한일서 3장 풀어보라 하니까 그게 풀립니까? 복음이 안 풀어졌는데 안 풀어지죠. 한 부분 아는 거 가지고. 그래서 교만 가운데 무지에서 오는 교만이 있어요. 이 무지에서 오는 교만 사람이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게 만들어요. 단기 선교사들이 무전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케냐에 있을 때 어떤 단기 갔다 와서 목사님, 어느 시골에 갔는데 복음을 전한다 예를 들어 설명했대요. 옛날에 사람들은 태양이 도는 줄 알았는데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돌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래요. 태양이 돈다고 주장하는데 미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지구가 도는 것처럼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여도 태양은 가만히 지구가 도는 거라고.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태양이 돈다고 우기가 결국 지고 왔대요. 무지에서 오는 교만이에요. 시골에 예를 들면 이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는데 그 농수산물 도매시장 근처에 야채 파는 할머니가 있어요. 여러분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야채값이 얼마라는 게 나오죠? 배추 한 폭이 얼마 딱 나오잖아요. 배추 한 폭이 3,000원 이렇게. 이 할머니가 이제 배추를 파는데 거기에 배추 한 폭이 3,000원 한다 하니까 자기도 3,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 해가 질 때까지 다 못 팔고 있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저 할머니 저 고생하는데 저 다 사줘야 되겠다. 할머니 이거 한 폭이 얼마예요? 3,000원이에요. 아니, 그렇지만 2,000원에 그냥 다 팔아요. 3,000원이에요. 왜? 저기 시장에 3,000원이니까. 아니, 거기는 최고 좋은 거, 털실한 거, 큰 배추 한 폭이 3,000원 하고, 이 할머니 배추는 다 짜부러진 배추 2,000원도 지금 비싼데, 사주려고 하는데,
끝까지 안 팔고 그 다음날 팔 거라고 3,000원에 팔 거라고 2,000원에 안 파는 할머니 왜 안 팔까요? 그게 무지에서 오는 교만이에요. 아무도 못 말려요. 마음 안 꺾는 사람 가운데 무지해서 마음 안 꺾는 사람이 많아요. 알겠습니까? 예? 한쪽 부분만 알고 무지하니까 마음이 안 꺾여지는 거예요.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에서 오는 교만은, 아니 요즘 이 시대에 태양이 돈다고 믿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 시골의 아저씨 끝까지 태양이 돈다고 주장하고 결국 단기 선교사가 못 이기고 왔다 하잖아요. 무지에서 오는 교만이에요. 못 꺾어요 보면은. 죽어도 마음 안 꺾는 사람은 무지에서 오는 교만일 수 있어요. 잘 살펴봐요. 저게 무지에서 오는 교만인지 아닌지. 알겠어요? 두 번째, 왜 마음을 안 꺾느냐? 한 가지 뛰어난 것이 있으니까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딴 거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남보다 뛰어난 거 하나 있으면 그것만 믿고 교만한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하 2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하 2장 18절.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가로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내로다. 아브넬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쳐 소년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치우치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거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매 아브넬이 창 뒷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깨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여러분, 이 아사헬이 왜 죽었느냐? 교만해서 죽은 거예요. 뭘 믿고 교만했느냐?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처럼 빨랐습니다. 아브넬이 어느 면으로 보나 이 아사헬은 아브넬의 상대가 안 돼요. 싸움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이 아사헬은 발이 빠르니까 내가 쫓아가면 저 아브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네.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따라는 잡을 수 있지만은 이 아사헬의 능력으로 아브넬을, 저게 군장인데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 빠른 것만 믿고 달려갔는데 뭐 아브넬이 싸울 것도 없이 창 그냥 뒷것으로 탁 내밀고 멈춰버리니까 지가 달려와서 팍 찔려 죽은 거예요. 뭐 칼 휘두르고 싸우고 막 이제 막 이게 아니라, 이게 아브넬이 야 너 자루나고 치고 나 따라오지 말고 소년 하나 추격해 잡아라. 야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네 형의 낯을 어떻게 보겠느냐. 아브넬은 생각도 넓고 뒤에 일어날 일들까지 폭넓게 생각하는, 저게 군대 장관답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를 지금 봐주고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고 있는데 이 아사헬은 자기 발이 들로루처럼 빠른 거 그거 하나 믿고 달려가다가 죽은 거예요. 교만이, 이 아사헬의 교만은 지가 남들보다, 저 아브넬보다 더 뛰어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쪽으로는 뛰어날지 모르지만은 다른 분야는 만 가지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내가 남들보다 더 빠른 발을 가지고 있고 누구든지 따라잡을 수 있다는 그 교만한 생각이 결국을 그를 패망하게 만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왜 망했느냐? 교만해서 망한 거예요. 만약 그가 마음을 돌이키고 아브넬의 말을 듣고 다른 군사 하나 추격해 갔다면은 영웅이 됐을 텐데, 전쟁은 승리했지만은 아사헬은 망한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남들보다 뛰어난 거 하나 믿고 교만해져 있는 사람, 다른 사람 말 안 듣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병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사헬 마음에 내가 저 아브넬을 잡아야 되겠다. 시시하게 그냥 병사 잡는 것보다는 아브넬 적의 군장을 잡으면은 내가 영웅이 된다. 자기가 부인이 안 되니까 아무리 아브넬이 긍휼을 베풀려고 설명을 해줘도, 아니 지금 아브넬이 지금 도망가기 바쁜데 그거 설명해 줄 그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따라오는 그냥 아사헬 처리하고 도망가면 되는데 몇 번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아사헬이 안 듣는 거예요. 왜요?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그 하나가 그를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만 가지 부족함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몇몇 가지를 가지고 교만해 있지 않는가, 남들보다 뭐 좀 잘하는 거 몇몇 가지가 있으면 한두 가지 가지고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안 들리고 자기가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성공했다가 망한 사람은요, 또다시 사업을 할 때 철저하게 자기를 믿어요. 성공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뛰어난 것이 있는 사람은, 인정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은 자기 걸 부인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하인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하려면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은 못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인의 신분으로, 하인이 가진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물을 채우는 거예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이는데 물을 채우라. 그건 하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물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물을 갖다 채우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도 하인이라는 위치로, 신분으로 그 일은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뭐냐? 물인데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할 때 이건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범위까지만 따라가요. 물을 채우라 할 때 아구까지 채우는 그 정도까지는 따라가지만은 그 너머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물인데 땀 맞을 일 있냐? 네가 갖다 줘봐라. 속으로, 겉으로는 그래 안 하죠. 그러고는 뭐 할까요? 어디 딴 데 갚으리고 없어. 하인들 어디 가도 앞만 불러도 안 와. 왜? 안 갖다 주려고. 부인이 안 되니까. 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이 안 되면. 그러나 하인들은 마음이 낮으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쉬운 거예요. 떠서 얘네 갖다 주라. 자기를 부인하고, 물인데 주님이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하인들이
손님들에게 이 물을 떠서 갖다 줄 때마다 얼마나 이들 마음에 충만해지겠냐. 이야, 너무 신기하다. 너무 감사하다. 시간 감사할 거예요. CLF에 함께 하면서 시간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원래 어제 오후 2시 비행기인데 오후 5시 50분 비행기로 연장하고 바꿔가지고 끝에까지 다 마무리 짓고 오고 싶은 거예요. 다 끝났는데 원래 이제 2시 비행기를 타려면은 11시에 출발을 해야 되니까 오전 A시간 마치고 출발을 해. B시간 우리 이광구 목사님 말씀 전하기로 했으니까 출발해도 되지요. 그렇지만 끝까지 남아서 수료식을 이제 중간에 빨리 하면 이제 공항으로 출발할 수 있지만은 그러지 말고 다 마치고 수료식 하고 권면의 말씀 또 잠깐 하고 폐회 기도하고 다 마무리하고 이제 그 다음 또 선교사님은 또 한 번 또 교제하고 그래 이제 공항으로 나왔습니다. 시간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하는 역사를 보는 게 너무 물떠온 아이들이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 역사와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자기가 부인되어지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따라가려면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이 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능력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부인되지 않도록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리스도인들 사단이 만들려고 다 사람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겨울에 김장을 하려면 배추하고 무가 필요한데 바람든 무 아무짝에 쓸모없죠. 어디다 써요? 깍두기라도 담을 수 있습니까?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무가 바람이 들어버리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만해진 그리스도인들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구나. 내가 교만히 행하고 나를 부인하지 않는 이것이 삶 속에서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를 부인하지 않고 사는 이것이 나를 점점점 교만하게 만드는 거구나. 아무짝에 쓸모없는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게 하구나. 그래서 내 삶 속에 나를 부인해보자. 적은 것 하나라도 나를 부인해보자. 자리 하나 앞쪽에 앉는 것도 나를 부인해보고 예배 일찍 오라고 하면은 예배 일찍 오는 것도 자기를 부인하고 한번 해보고 그냥 내 편한 대로 그냥 내 편한 시간에 마음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을 한번 전해보고 주일 저녁에도 오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한번 와보고 왜 안 되느냐?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내가 부인하고 교회가 시키는 거 다 하면 얼마나 피곤한데? 아니요. 홍콩에서 우리가 스케줄이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스케줄이 다 짜여 있습니다. 보통 우리 지역장 목사님들이 집회 가면 오전에 말씀함 전하고 저녁에 말씀함 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침 먹기 전에 2시간 동안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동안 사역자 교제, 현지 목사님들 개인 교제. 아침 먹고 나면 8시부터 아침 먹고 나면 9시부터 아카데미라서 각 분야별로 또 말씀 전해야 되고 그 다음 B시간 또 목사님 말씀 듣고 오후에 심포지엄 해가지고 2시부터 6시까지 토론하고 발표하고 말씀 전하고 또 저녁 예배 그 다음에 그룹 교제 마치면 하루 종일 이제 그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힘든 게 아니라. 그래서 다들 뭐라, 야, 이 홍콩 이 YMCA 여기 오면은 너무 편하고 좋다. 너무 평온하고 너무 좋다, 이제. 다들 마치고 목사님들이 저한테 많은 분들 문자로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온 마음을 쏟아서 일해줬는데 오히려 고맙다고, 불러줘서 고맙다고 하고 가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맛을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창규 목사님이 인천교회로 이제 이동해 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인천교회 형제자매들 보니까 막 행사를 많이 하고 일들을 많이 하는 참 피곤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와 보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그동안 참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언젠가 한번 목사님이 간증을 하면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는 거. 내가 시골에 있을 때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았다면서. 요즘은 주일 낮에 우리 교회 예배 드릴 시간이 잘 없어요. 인근 교회 목사님들이 바쁘니까 해외 가고 안 계시니까 대타로 지금 막 온 지역을 다 다니면서 막 부천, 안양, 안산 뭐 다 다니면서 지금 말씀 전하고 다니시는. 복음을 전하면서 최근에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복음 전하자. 10분짜리 복음, 20분짜리 복음 전하자. 다들 충만하고 행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아침 8시에 임원 모임을 하는데 한행적인 간증하는데 어떤 목사님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 목사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상을 탁 펴놓고 다가를 준비 자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전에는 막 복음 교회하는데 마음 깬다고 이제 싸움밖에 안 됐는데 복음을 직접 전해보니까 다들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실버들 또 노인정에 가서 복음 전해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본다. 90대신 할머니가 내가 교회를 평생을 다녔는데 90평생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본다고. 그 말씀 좀 더 전해달라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맛을 보기를 시작하고 또 마인드 팀들은 또 마인드 팀대로 저희 교회에 또 연극팀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노인들은 옛날에 연극을 보는데 익숙해 있는 연극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노인정에 가서 연극을 해드리면 그 마음에 더 감동이 되겠다. 연극팀을 만들어가지고 단막극을 가서 이제 하는데 오늘 저녁에 한번 공연하고 싶대요. 다 오십시오. 이제 오늘 저녁에 연극 보러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노인정마다 다니면서 연극을 해주고 다니는 노인들을 감동을 받고 또 우리가 마인드 강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말씀 마음껏 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소망스럽고 제가 홍콩에 있는데 우리 실버 댄스팀이 안동 탈춤 댄스 페스티벌에 나갔는데 본선에 진출했대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하루 참석했다가 이제 오는 건데 하루가 더 연장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려상하고 동상까지 발표했고 그 다음에 은상, 금상이 남아있고 전체 대상이 남아있는데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실버부의 최고상을 금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금 200만 원 해가지고 이제 박수 한번 쳐드리십시오. 제가 박수 치라고 안 해도 박수를 쳐야 되는데, 제가 중국에서는 뭐 이렇게 좀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이러면 막 알아서 박수를 다 치는데, 여기 한국에 오니까 박수도 치락해야 치네요.
전체 최고 대상은 강남주일학교에서 받았고, 주일학교 또 거기에서 부천주일학교도 받았고, 우리가 다 휩쓸었더라고요. 근데 아이와이프 라이처스는 안 보이더라고, 보니까. 예선 탈락됐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실버들이 가서, 아이와이프 이제 라이처스도 떨어지는데, 실버부에 대상을 탔으니까. 그 대상 찍은 사진을 제가 받아놨는데, 우리 여름 수양회 때, 실버 캠프 때, 장기자랑에 그 심사위원들한테 보내주려고 합니다. 우리 떨어뜨렸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이 유명한 이 대회 나가서 최고상을 받은 공연을 떨어뜨렸으니까 심사위원들한테 보내서 당신네가 떨어뜨린 팀이 안동 탈춤대회 가서 실버 대상을 받았소 하면서 보내주려고 하거든요. 그 실버들도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아니, 명절 끝에, 명절 기간 중에 이제 그 행사를 이제 하니까 사람들 이제 아들, 딸도 빨리 가라. 너희들 집 빨리 가. 왜? 어머니 왜 그러세요? 나 댄스 연습해야 된다. 아니, 무슨 댄스는 무슨 우리가 지금 안동 탈춤대회 지금 대회 나간대. 이제 댄스 연습해야 된다고. 자네들 다 빨리 집에 가라 하고 연습하고 대회 나가서 최고상을 받는데, 제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 옆에 이제 실버 이제 우리 댄스팀 계시는데 막 왁작지근한데 완전히 잔치 분위기인 거예요. 저렇게 행복해 하실까? 제가 참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 실버 분들도 이제 다 이제 우리 댄서 이제 실버 캠프 때 공연하라고. 그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댄스 한번 하고 병원에 3일 가고 온몸에 파스 붙이고 막 이래가 이제 댄스를 한대요. 아니, 그렇게 시작했던 댄서 팀들이 어떻게 막 팔짝팔짝 뛰면서 댄스를 하겠어요? 그 제가 지난번 실버 캠프 때 우리 그 댄스 공연에 떨어졌는데 제가 우리 실버 분들한테 댄스 대상이라고, 여러분들이 대상이라고, 내가 볼 때 이거는 대상이라고 했는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이 또 안동 탈춤대회 가서 대상 타게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 제가 대상이라 했냐면은, 원래 실버 분들은 이게 동작이 느리기 때문에 보면은 뭐 좀 우아하게 살랑살랑 뭐 이런 댄스를 해요. 보면은 다리는 안 줄이고 손과 이렇게 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댄스 이제 실버 팀은 막 팔짝팔짝 뛰면서 막 그렇게 막 에어로빅처럼 뛰어다니면서 막 댄스를 하는데, 저렇게 저 연세에 저렇게 활동적으로 댄스를 할 수 있을까? 대상이다 이제 했는데, 안동 탈춤대 심사위원들은 그걸 알아주더라고요.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주일학교에서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복음을 향해 달려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에 참여한 분들은 다 행복해하고, 그렇지 않고 먹고 사느라고 바쁘고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 보면 와 앉아있으면 벌써 인상이 틀려요. 보면 천근만근 마음의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니까 나라도 해야지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부인되어지면, 말씀이 내 마음에 오면 이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모든 어둠을, 모든 근심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남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내가 10,000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는데 이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형편과 정반대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말씀을 부인해버리면,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부인해버리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해서 이 말씀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몇몇 부분 뛰어난 것 때문에, 몇몇 부분 남보다 뛰어난 거 있으면 다른 걸 생각 못하고 한없이 교만해져서 아사엘처럼 불행해지고 망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은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사람들, 그냥 말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제어가 안 되는 사람, 왜 제어가 안 되냐면은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인데도 이 스루야의 아들들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패망한 이유가 뭐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사엘이 망하고 요압이 망하고 망하니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먹고 있는 이 하나가 여러분을 패망하게 한다는 걸 알면, 여러분 집에 독사가 들어오면 아이를 물어 죽인다는 걸 알면 그 독사를 두고 자기가 잡아내야지. 보면 여러분 마음에 교만한 마음 하나 가지면 이게 다 망하게 한다. 이건 사람 앞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교만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했을 때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씀 앞에서 말씀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말씀은 그렇지만 말씀은 그래도 말씀 앞에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고 말씀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속에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는 나만 장군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했을 때 나만 장군이 분한 마음으로 떠나가려고 합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분한 모양으로 떠나간. 근데 종들이 나와서 권합니다. 네 아버지요, 만일 선지자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면 행치 아니하였겠나이까. 여러분, 나만 장군이 거기서 마음을 꺾습니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일이에요. 마음을 꺾는 건,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고 마음 꺾는 건 굴욕이고 마음 꺾는 건 수치라고 사단이 속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마음을 안 꺾는 거예요. 바보같이. 여러분, CLF에 와서 내가 신학교 원장이네, 마음 안 꺾고 그냥 갔다고 합시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내가 박사를 가르치는 교수네, 마음 안 꺾고 그냥 갔다고 합시다. 죄사함 못 받고 얼마나 어리석겠냐는 거예요.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꺾을 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마음 꺾고 목사님 가시기 전에 꼭 목사님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목사님 한번 안아드리고 싶다고. 그게 얼마나 위대한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마음을 딱 꺾을 수 있다는 건 위대한 일인 거예요. 존경스러운 일이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 안 꺾고 버팅기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고, 마음을 딱 꺾고 그 말씀 앞에 이끌려지는 나만 장군 같은 사람,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막 자기 옳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다 이겨 먹고 사는 사람들, 뭐 이거 교회가 아니고 마트에서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아니요, 마트에서 그래도 뭐 이거 운전하다가 막 운전하는 사람끼리 막 그러는데, 그래도 그게 여러분 마음을
마음 못 꺾고 마음 안 꺾는 삶을 살고 자꾸 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야, 내가 이렇게 마음 안 꺾고 이렇게 살면 신앙도 이렇게 하게 돼. 길이 나게 돼 있고 내가 생활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자기 부인 이걸 안 생각해요. 그래서 옆에서도 자매 한번 부인해봐 자기를. 그런 말 하면 뭐라고 해요? 니나 부인해라. 너는 어지간히 잘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오죠. 이 마음 꺾기 싫어가 무지에서 나온 교만인 걸 알아야 돼요.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누가 망하게? 하나님이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리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장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뭔가 정말 교만할 거리가 있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생각이 교만해져 있어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리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 이 교회 안에서 마음 안 꺾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제가 여러분들 이제 평소에 많이 못 보지만은 예배 때 앉아서 자리 앉는 거 하나 봐도 아이고 저 마음 꺾고 저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고 앞쪽으로 오고 안내자가 저렇게 다리 아프게 서가지고 저 이제 예배 시작 전부터 일찍 와서 저래 하는데 저 좀 따르고 마음 꺾으면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평소에 마음 안 꺾는 저 자매를 보면 안쪽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겠나 안 들어가겠나? 빨리 아이고 얘 얼른 얘 하고 들어가겠나? 아니면은 막 속으로 에이 젠장 여기 앉아 저기 앉고 싶은데 앉으면 되지 군시렁 속으로 이제 그러면 옮기겠나? 옮기는 속도를 보면은 이제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 속도까지 다 보고 계시나? 옮기면 됐지 이렇게. 찔리는 사람 많을 거예요 속으로 이제. 또 그러면 나는 안쪽에 앉았다 일찍 오라 앞에 안 하고 저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그만큼 이제 연합회도 목사님께서 예배 일찍 오라고 늦지 말라고 이제 예배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데도 너지막하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또 예배 시간에 평소에 집에서나 부부 사이 좋게 지내지 여기 와서도 또 부부 사이 좋게 지낸다고 이야기하고 또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별게 다 보여요 보면 이게 종합시장이에요 보면은 다 마음들이 다 보여요 보면. 중요한 건 여러분 삶 속에서 서로 자매 지금 나만 장군처럼 한번 부인해봐. 그 부인하면 그 사람이 위대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나만 장군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을 찾아보십시오.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함을 받지 못했는데 이 수리아의 아람 나라에 나아만 장군만 깨끗함을, 외국인인데 다른 나라의 사람인데도 이 나아만이 깨끗함을 받았고,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 문둥병자인데도 깨끗함을 못 받았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왜 못 받았다고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 안 꺾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나아만 장군 자기를 딱 부인하니까, 그가 외국인데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무도 고침 못 받은 문둥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거냐는 거예요. 위대한 거라니까요. 말씀 앞에서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사람. 사단이 여러분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건 수치요, 굴욕이요, 치욕이요, 사단이 속여놓은 건데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에요.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아무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그들은 깨끗함을 받지 못했지만은 나아만 장군만 깨끗함을 입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남들이 입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가 어디에서 오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배워놓으면 여러분 삶 속에 늘 인식을 하기를, 그래, 나를 한번 부인해보자. 왜 또 내가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왜 또 내가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지? 왜 내가 내 판단대로 자꾸 하려고 하지? 나를 부인하고 말씀의 판단 한번 받아들여보자. 내가 싫지만, 원치 않지만, 안 될 것 같지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브넬의 생각은 아사엘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나중에 이 아사엘을 죽이고 나면은 요압과 어떻게 될까? 결국 아사엘이 말 안 듣고 어쩔 수 없이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이니까. 이 아브넬이 다윗과 화친해서, 저게 사울의 장수인데 다윗이 이제 다윗 앞에 화친을 청하러 나오니까 다윗은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고 나를 얻을 수 있겠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요압이 아브넬을 따로 불러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의 전쟁이 오래 이어지는 거예요. 왜? 저 항복하러 가니까 봐라, 결국 죽이지 않느냐. 끝까지 싸우는, 피를 흘리게 만든 거예요. 그게 수리아의 아들들 때문에 수많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부인되어지는 삶, 이 삶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삶 속에서 사소한 거 하나하나라도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길을 가기가 쉽고,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말씀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어지면,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이게 이렇게 복되구나, 내 삶을 이렇게 복되게 하구나,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구나, 그 맛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과 또 구체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젖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한국 사람들은 목욕을 하니까 잘 알잖아요. 집에서 때 밀면 되지 왜 목욕탕 가요? 비싸게 돈 내고. 불려야 되죠? 예. 한번 때 미는 나라가 전 세계 몇 나라 없어요. 일본 관광객이 한국의 목욕 문화, 일본 사람들도 온천을 좋아하니까 목욕 문화를 왔는데 막 항상 열심히 막 때를 미니까 막 국수 같은 때가 막 나오니까, 아이고 더러워라. 더럽게 쳐다보고 있길래
나중에 한참 뒤에 몸 좀 불었다 싶을 때 가서 한번 밀어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막 국숫가락처럼 평생을 안 밀었으니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보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맛을 보고 나서는 한국 계속 온대요, 때밀로 이제. 때타올이 한국밖에 없거든요. 말씀 앞에 젖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머리로 이제 알아들었으면 됐지. 아니요. 왜 저녁 예배 오고 수요 예배 오고 또 왜 구역 모임,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 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젖어들면 이게 여러분 삶의 중심을 잡아주고, 안 그러면 휙 들어왔다 또 휙 떠나버리고 없어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론적으로 배우러 와서 이 한 시간 듣고 배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흐름에 젖어들려면은 내가 한 주간 막 바쁘게 살더라도 내가 이 주일만큼은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자. 11조도 드리는데 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리고 이 시간만큼은 또 내가 좀 말씀에 젖는 시간을 가지자. 저희들 조장 모임을 갔는데 매 주일날 2시 되면은 조장들 모임을 갔는데 훨씬 더 신앙이 앞서가, 조장이기 때문에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조장 모임 와서 또 마음이 그 마음에 젖고 주일 저녁에 또 젖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어디 가든지 우리 조장들을 전도사라고, 우리 교회는 전도사가 100명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복음 전하기 시작하니까 다 이제 목사 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겠습니까? 오늘 임원 모임 하는데 우리 형제님 한 분이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은 사역이 그렇게 안 된대요. 사람이 늘지 않고 있는 사람도 떠나고 관리도 안 되고 막 너무 힘들다. 우리 형제님 참 믿음 좋다. 우리 교회는 자고 일어나면 사람이 계속 분닥하더라고요. 계속 자야 될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계속 부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그 목사님이 지금 막 너무 막 궁금해 한대요, 보면은. 우리 형사님이 이제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 정말 자고 일어나면은 교회가 계속 성장하면서 요즘은 복음 전하자. 막 마음 박 깔고 마음 깨고 막 그러는 동안 복음을 못 전했는데 일단 복음 전하고 보자 하는 거예요. 다들 마음에 충만해지고 힘을 얻고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니는 곳마다 성경 공부한다 붙여놔 연락이 오더래요. 아직까지 여러 군데 연락 오는데 거기가 뭐 어느 교단이냐 뭐 어떠냐. 아니 굳이 그렇게 막 모여가지고 직접 만나서 못 전하더라도 제가 인터넷으로 이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으니까 뒤에 그냥 뭐 현수막 하나 뽑아서 이제 핸드폰 카메라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찍어가 설교를 보내주라고 10분, 20분 누구시 하면서 성경이 이렇고 이렇고 하면은 사람들 만나서 복음 주는 것도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그렇게 온라인 상에서 아니면은 전화 통화로 복음 전해줘도 되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방법이 많고 길이 너무너무 많고 감사한 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형제자매들 마음에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거예요. 우리 젊은 대학생들도 알겠습니까? 예. 젊은 대학생들도 학교에서 매일 복음을 좀 충만해질 거예요. 옛날에는 CCC라고 있어서 사형리라는 그 책을 들고 진짜 뭐 한 10분 잠깐만 5분 10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옛날에 CCC 모임이 그렇게 힘있게 나갔던 참된 복음을 얻고 죄사함의 죄에서 벗어난 건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CCC 모임 막 활성화되었던 이유도 이제 그런 데 있었거든요. 우리 대학생들도 홍보하는 거예요. 홍보. 굿뉴스코 홍보하고 간사들도 홍보하는데 홍보하지 말고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홍보해도 늦지 않는데 복음 안 전하고 홍보만 하니까 하나님이 안 돕더라고요.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많은 역사들을 허락하실 거고 곳곳에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 앞에 내 생각 내 판단 버리고 부인해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